부활절을 지나고 오늘부터는 새로운 말씀의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 우리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다름을 넘어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힘있는 법을 배웠고요, 그리고 순종의 유산을 발견했습니다. 은혜의 식탁에 앉는 법을 배웠고 연합의 기쁨을 경험했으며, 또한 우리는 성금요일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두려움보다 더 큰 기쁨이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함께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은 반전이다. 변화가 아닌 변혁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완전히 변혁된 삶, 바뀐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그 좋은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쁨을 어떻게 누리고 나누는지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딱 2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편지의 첫 인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인사말 안에는 빌립보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무엇을 그 편지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바울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불편함, 불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처신을, 자신의 처한 상황을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자신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그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게 됩니다. 그 복음은 나 자신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고 더 나아가서 남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대하는 그 삶의 방식,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복음을 통해서 이 3가지가 바뀌게 될 때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판결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사형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심한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셋집에 머물러서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를 관찰하고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놀랍게도 자기를 무엇이라고 소개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현실적으로 죄수입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자신은 죄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가 많은 서신에서 자신을 지칭할 때 자신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둘로스인데 이것은 노예를 뜻합니다. 자기의 의지가 없고 철저히 주인에게 종속되어져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이 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왜 바울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왜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겸손해 보이려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겸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복음을 통해서 바뀐 자기의 이해이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자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결정됩니다. 나는 로마 제국의 죄수다. 그러면 그는 죄수입니다. 그리고 그의 미래는 절망입니다. 나는 운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는 원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억울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는 분노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선포가 그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의 상황과 현실을, 그의 모든 것을 바꿔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의 황제의 제수가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에 갇혀 있지만 그는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은 감옥이지만 그의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왜 기쁨이 되느냐?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는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의 환경, 상황을 통해서 자기를 결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정의한다라는 것이지요. 상황이 좋으면 나는 기쁘고 상황이 나쁘면 나는 기쁘지 않은 거예요. 슬픈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환경에 묶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기쁨이 올라가고 환경이 나빠지면 기쁨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분입니다. 감정입니다. 기분과 감정은 항상 상황과 주변을 통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 자기의 정의의 기준이 나의 환경에서 이제 주인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는 그리스도의 종인데,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에 의해서 자신이 규명되는 것이 아니라,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속, 자신의 정체성으로 그 환경에서 자기가 구별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혹은 내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내가 환경이 아니라 나의 그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극을 보잖아요. 특히 조선시대의 배경으로 사극을 보게 되면요, 우리 중국에서 황제들이 조선의 왕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러면 사신이 그 서신을 받아서 왕에게 와서 그것을 읽어주는데요, 보통 그 황제가 어떤 사람을 사신으로 보내느냐,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조선 출신 가운데 노비나 천민으로서 가장 약했던 사람들 중에 그 중국에 와서 벼슬을 한 사람들을 골라서 보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굴욕감을 주는 거예요.
누가 힘이 있느냐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조선에서는 천민이고 노비였던 그 사람이 중국의 황제의 서신을 들고 사신으로 조선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왕궁에 도착하면 조선의 왕은 왕자에서 내려옵니다. 그 천민인, 그 노비였던, 종이었던 그 사신은 왕의 서신을 들고 왕자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왕은 어떡합니까? 거기서 무릎을 꿇고 그가 낭독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왜 무릎을 꿇습니까? 그러면 왕이 무릎 꿇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신입니까? 그 사신이 대단해서 훌륭해서 힘이 있어서 왕이 무릎을 꿇었습니까? 아니죠. 그 노비이고 종이지만 그가 황제에 속한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황제에게 속한 종은 조선의 왕보다도 높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나약하거나 쓸모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존귀하신 왕이 나의 주인이 되었고 내가 종이 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그 주인을 통해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왕이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한 성과를 통해서 우리의 실패로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너는 내 종이다 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종이지만 기쁜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문지기가 세상에 어떤 왕보다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감옥에 있어도 기쁜 거예요. 부족해도 기쁜 거예요.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쁜 거예요. 왜? 내 상황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인이 나를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주인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되게 의아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디모데는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당대의 가장 뛰어난 영적인 지도자이고 디모데는 이제 갓 청년이 되어서 청년의 리더일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놓느냐? 동등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는 분명히 권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라는 이름 앞에 우리가 나란히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드러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나란히 종이라고 불린 것은 바로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만이 가장 높은 분이고 나머지는 그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몸을 이루는 한 몸,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 서열을 따지지 않습니다. 주인만 높습니다. 나머지는 다 같은 종들이라는 것이지요. 결국은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한 공동체 안에 평등하다고 하는 것은 서로를 무시하고 만만히 여기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우습게 알고 경망스럽게 행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목사나 성도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은혜로 살아남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은혜를 받았고 같은 능력을 가졌고 같은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내가 높다라는 것을 인정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만 특별한 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가 그리스도의 종임을 우리는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 잠깐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떠세요? 이쁘고 잘생기셨어요? 여러분, 그 옆에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 교회, 어떤 교회였을까요? 문제가 없는 교회일까요? 가장 최고의 완전한 교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는요, 오히려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끝까지 읽어보시면 오늘 바울이 왜 빌립보서를 썼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교회 안에 싸움이 생겼어요.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성 지도자가 갈등으로 갈라진 거예요. 얼마나 그 갈등이 심했는지 오늘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저들은 순수하지 못하여 내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려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법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겨요. 더 나아가서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얘기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러분, 교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여기서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서로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 내 편을 들어준 성도들, 내가 옳게 여기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있죠? 모든 성도들. 교회를 시끄럽게 한 사람들,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한 사람들, 분쟁을 일으킨 사람들, 그들 모두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습니까?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복음이 우리의 두 번째 시선을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를 보는 눈을 바꾼 것처럼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가? 나에게 얼마나 친절한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저 사람은 나와 맞는가? 저 사람은 옳은가 그른가? 이것이 세상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게 MBTI라고 있어요. F도 있고 T도 있어요. 태생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불편한 사람들도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실수하지 않아도, 잘못하지 않아도 그저 그 사람과 있는 게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세상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구분짓고 멀리하고 나누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시선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소란스럽고 실망하는 장소가 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바꾸고 시선을 바꾸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 안에서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다시 살리신 존귀한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동의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셨고 오늘 그 가운데도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사람을 봐야 돼요. 그 부족한 사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살리심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토요일 날 저희 목양실에 몇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저에게 예쁜 화분을 갖다 주셨어요. 얼마나 꽃이 예쁜지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죽이지 말아야지. 제 모토가 뭐냐면 살리는 사람 되자, 살리는 교회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죽이는 은사가 있어요. 식물은 다 죽여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얘는 깊이 있고 살리겠다. 근데 제가 너무 바빴어요. 한 가지를 깜빡했어요. 물 주는 걸 깜빡했어요. 2주 동안 물을 한 번도 안 줬어요. 금요일 날 봤더니 다 죽었어요. 꽃이 다 시들고 잎이 다 축 늘어지고 완전히 마른 거예요.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목사님 축하하는 의미로 꽃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속으로 이거는 깊이 있고 살리겠다 했는데 죽은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버려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순간 못 버리겠는 거예요. 왜? 저에게 갖다 주신 그 마음들이 있는데 이거 알면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실까. 그래서 그 화분을 가지고 제 싱크대가 있는데 싱크대에 가서 물을 막 틀었어요. 그리고 물을 흠뻑 준 다음에 내버려 뒀어요. 죽나 사나 보자. 근데 놀랍게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렇게 됐어요. 이게 처음 사진이 아니라요, 꽃이 다 지고 이파리가 다 쳐지고 말라붙었는데 놀랍게도 하루 만에 물을
흠뻑 주고 내버려 뒀더니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단 하루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물 주면 살아나는구나. 사람도 마찬가지다. 시들고 메마르고 상처 입어도 성령의 담비가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면 넘쳐나는 은혜가 충만해져서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오늘 바울이 모든 성도에게라고 편지를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매우 T예요. 매우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성품도 알고 있었고 갈등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을 가르지 않습니다. 분열을 일으킨 사람도, 상처를 받은 사람도, 한꺼번에 모든 성도라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마음에 찔리더라고요. 나는 과연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보고 있는지, 내 이웃을 그렇게 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인간의 기준으로, 나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내 편과 내 편을 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한 것 잘못한 것을 구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모든 성도에게 편지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친절함이 아니에요. 너그러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놀라운 복음의 놀라운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했느냐 묻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 부족한 사람에게서도 기쁨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한 번 마음에서 나가면요, 그 사람 품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죄 씻음 받았음을, 내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소망한다면 우리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의 때의 저의 모습과 30대의 저의 모습과 40대의 저의 모습과 50대의 저의 모습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20대의 저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었어요. 만약에 그때 그 판단으로 규정되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핏값으로 산 이 한 사람을 그 복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셨던 사람들 때문에 저는 20대를 거쳐서 30대를 거쳐서 40대를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에 부족할 수 있고 마음에 맞지 않을 수 있고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그 성령의 생수가 넘쳐 흐르면
변하지 못할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법정이 아니에요.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을 주고 살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산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을 심판하는 곳이 아니라 생명을 돌보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동의하실 거예요. 지금의 나도 부족하지만 과거의 나를 생각하세요.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그 은혜의 역사가 동일하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이룰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놀라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이, 그 복음이 이제는 나를 바라보는 시선,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선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의 그 모습을 다시 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축복의 선언인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말이 있어요.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게 받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격이 있는데 받으면 뭐예요? 보상이에요. 노력해서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과입니다. 그런데 자격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는데 받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노력 없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평강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의 샬롬입니다. 단순히 싸우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온전한 상태, 화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이요, 오늘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이 이야기를 그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수많은 반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와 평강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동차에 기름 한 번 넣으면 평생 탑니까? 그랬으면 좋겠죠.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하이브리드가 나왔어요. 조금 더 길어질 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사용할 수 있는 제한이 있더란 말이에요. 은혜와 평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지 나를 통해서,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의로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와 평강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간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매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에 사슴이 목마르니까 우물가를 찾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슴의 식도가요, 만약에 목이 마르면 식도가 붙어버립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슴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이 마르기 전에, 붓기 전에 물을 마셔줘야 돼요. 갈증이 온다, 그는 갈급하게 가서 물을 마셔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면 그저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누구에게서 오는 것이냐? 나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주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생수의 강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한이 없고 풍성히 흘러넘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없는 사람은요, 인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매일 증명하고 그것을 채워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렇게 한량없이 끊임없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인정하고 제한하고 구별짓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함께 누리는 우리 복된 성산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기쁨은 환경이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은혜를 인식하고 매일 평강을 공급받을 때 오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어도 은혜를 인식하면 그곳에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상황이 불확실해도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나를 다시 바라보고 다른 이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면 그 안에 놀라운 평강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요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나를 보는 눈을 바꾸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을 보는 눈을 바꾸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매일 사는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당을 나가실 때에 그저 좋은 설교, 좋은 이야기 들은 것으로 멈추지 마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시고 성령을 통해서 상대방을 바라보시고 성동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